여러분 가지신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행복의 비결, 바로 알고 바로 믿기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제가 썼는데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는 모처럼 하는 특별 새벽기도회라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7페이지 한번 보시죠. 7페이지 보시면 오늘은 내가 어디 있느냐,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위치 파악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3일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가장 근본적인 것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우리가 미래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의 기본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주제 선구를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6페이지에 썼는데요. 자, 우리 화면 보면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주제 구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존재한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인생의 이치를 가장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을 아버지 다윗과 더불어서 이루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지혜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 평생을 살고 인생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닫고 세상의 근본 원리를 알고 자기 인생을 살아보고 결론으로 쓴 게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의 결론 중에 결론이 12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결론은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모든 이치를 다 알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더라. 그 제일 중요한 게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인생을 다 살아보니 모든 세상의 이치를 공부해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셨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암묵적으로 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에 동의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거의 솔로몬과 비슷한 레벨에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보면 항상 1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의 종으로 살아가죠. 1순위가 자식인 사람도 있고 부모님인 사람도 있고 삶의 제일 중요한 1순위가 돈인 사람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고, 어릴 적에 아이들은 엄마 아빠 말씀이 1순위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삶의 가장 중요한 1순위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냐? 솔로몬에 의하면 삶의 1순위를 하나님 잘 섬기는 것에 두는 것, 그보다 훌륭한 선택은 없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전체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거죠.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솔로몬과 거의 같은 레벨이십니다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평생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일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평생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8페이지 보시죠. 8페이지 오늘 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오늘 주제 선고 두 개가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 보면 2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서 주신 말씀이죠.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와를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야, 정말 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 자,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막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와가 뱀에게 한 말이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 하와가 뱀에게 대답한 것,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이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따먹은 다음에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평생에 기억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라도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나와 너의 관계가 정상적이냐, 너는 지금 내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게 함축된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걸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믿는데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기도했으면 저를 좀 도와주시지. 내가 이 정도 하나님 믿었으면 하나님 이제 저를 좀 잘 좀 살펴주시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좀 이렇게 좀 저를 이렇게 쫙 잘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하나님은 때로는 제 마음을 아시면서도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고, 제가 복받는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자꾸 힘든 길로 가시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저에게는 모질게, 유독 모질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가끔 여러분 드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하시나? 혹시 그런 원망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을 짧은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인데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불평하는 사람이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아주 코믹하고 그렇지만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한 3분 되는데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반응이 왜 이렇습니까? 그죠? 다 교회 수준이 있으니. 그러니까 저 영화의 설정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건 프리만이 내가 하나님인데 그럼 너 한번 하나님 해볼래?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 많은 기도를 다 들어주고 다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마지막에 막 고함을 지르면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저 영화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입장에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하나님께 막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와 모든 세계와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떼쓰면서 뭐 안 해달라고 엄마한테 막 밉다고 해도 때로는 그 아이를 위해서
늦춰서 줄 때도 있고 외면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뜻을 우리가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판단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운행해 나가는 분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다. 이게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항상 누군가의 종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냥 좀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켜나가는 위대한 분이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이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해 나가면서도 항상 나를 주목하신다. 자,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따라해 볼까요?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오늘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에 하나님 앞에 나온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다. 참 멋진 구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음부, 지옥이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은 무서운 시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살피시네. 그럼 내가 죄 지을 때도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잘못할 때도 너 딱 봐라 지금 너 잘못하고 있지. 이런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혹시 오해할 때도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께조차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다.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해주겠다. 저 음부에 내려가 있어도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1절 말씀 우리가 본대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 귀한 믿음 평생 간직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 고백만 할 수 있으면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방금 이제 읽었던 주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대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와가 뱀이 와서 유혹할 때는 말이 약간 달라지죠. 자, 9페이지 밑에 봅니다. 2장 17절 왼쪽 칼럼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근데 하와가 뱀한테 두 번째 줄에 보면 선악과 이렇게 말 안 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지금 하나님 명령을 정확하게 지금 마음에 새기지 않은 거죠. 선악과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다르죠. 두 번째,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하와는 뱀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 번째,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뱀에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자, 여기에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실 때 명령을 할 때 금지한 건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걸 마음대로 하는데 한 가지만 딱 기억해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10가지나 100가지 명령을 하셨다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한 가지만 딱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한 가지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로 말하면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 명령만 하면, 이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또 간혹 이렇게들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예 만들지 마시든가, 안 만들었으면 안 따먹었을 때 괜히 하나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렇지,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지, 나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나 안 먹나 한번 보자, 이게 아니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이걸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다. 그걸 늘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는 사실은 은혜의 상징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예라 이런 죄를 짓지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자, 여러분 10페이지 넘겨봅니다. 10페이지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5장 2절 말씀 제가 썼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우리 화면 보면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이게 아주 평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은혜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보잘것없는 존재고,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한 분이고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제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중심으로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수시로 이 귀한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뭔가 좀 잘 되면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자꾸 줄어들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자꾸 원망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평생에 기억해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 내가 지금 올바른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가? 늘 물으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특별 새벽기도에 첫날 오셨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보면 흐뭇하게 하나님께서 미소 짓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개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며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아, 다 아는 말씀인데 뭐 하나님 잘 믿는 거 우리가 모르나?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생활 게을러지고 말씀 읽는 것 게을러지는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라고,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앞에 있느냐? 여전히 나의 말을 신뢰하느냐? 여전히 기도하느냐? 여전히 예배가 제일 중요하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잘 믿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 놓고 또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열심히 식어진 성도들, 우리 얼굴 떠올려가면서 주님, 저분도,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도 딸도 손자도 손녀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도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을 위하여, 그분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잘 믿는 자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